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서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 내리실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작정하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돌이키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돌이킨 예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걸 돌이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하겠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참고 또 참고 그 백성에게 선지자를 또 보내고 말씀을 또 전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 내리시기로 작정하시죠.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가 알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짐을 꾸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진 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또 견디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 진노의 벌하심을 나타내겠다고 한 그 말씀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걸 선지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모두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될 거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선지자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벌하실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그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지른 또 그들이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버틸 것을 또 그 벌을 잘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말처럼 잘 버티세요, 잘 받으세요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혹독할 겁니다. 너무나도 아플 겁니다. 그래서 그 20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벌하시는 내용들 분명하긴 할 건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까지 갔겠느냐, 그 지경까지 갔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보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까지 간 가장 큰 이유라고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목자들, 즉 그들의 리더들 또는 지도자들이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고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 리더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이고요. 결국 왕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요즘으로 표현하면 목사가 될 것이고 장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을 또는 성도들을 잘못 인도해 가니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왜요? 선지자들이 잘못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기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그 목자들은 양떼들을 잘 데리고 양떼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 양떼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양떼들을 잘 기르도록 양떼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그 양떼들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배가 고픈지 뭐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니 아까 이야기한 21절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양떼들은 양은 결국 목자를 따라갈 것이고 그 목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므로 이 양떼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함으로 이 유다 족속들이 결국 그 사는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다시는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거처로 삶을 만한 곳이 없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곳에서 이제 사람이 아예 못 살았다가 아니고요. 그 거처가 황폐하게 되어서 결국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게 될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 여호와 뭐 하나님 찾고 뭐 열심히 뭐 제사 드린다고 하더니 결국은 다 저렇게 됐어. 아니면 초토화가 됐어. 뭐 닭포로로 끌려갔어. 이런 비난과 조롱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럽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결국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걸 압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며 바라고 원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 진노의 심판을 이 백성에게 나타낸다고 한다면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조금 약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조금 하나님 너그럽게 그 심판을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이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지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걸 돌이킬 수는 없고 분명히 하긴 하실 건데 그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조금 약하게 조금만 이 백성들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최선 또는 최고의 기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긴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이 고통을 거두어가 주시고 안 되면 이 고통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백성을 생각하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도하긴 하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이 백성에게 임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조금만 쉽게 조금만 이 백성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24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결국 하나님 이 백성들이 가는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걸음이 될 겁니다. 그건 그들이 범죄에서 이렇게 돌아가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을 본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즉 바꿔 표현하면 이 진노의 심판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가는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24절에 이야기한 대로 너그러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고난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다른 지체들의 고난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가 아픈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너그럽게 그를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그를 대해 주셔서 그가 그 고난이 짧아질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끝에 2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에 이 있는 족속들이 이 유다 족속을 치게 되죠.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게 될 건데, 그도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너그럽게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너그럽게 저들을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죠. 다시 보시면 25절에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 그 진노를 멈추지 마시고 분명히 저들에게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셔서 저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저 이방 민족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분명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일이 분명 하나님께서 있을 것이라고, 언젠가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때에 그 악인들은 분명히 심판받고 벌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때에도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그 고난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정말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내가 그 고난을 잘 견디고 그리고 잘 연단되어서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도 내가 잘 견뎌내므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라도 행여라도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고난이 아버지 끝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고난도 유익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께서 놀라운 위로의 역사를, 또 회복의 역사를, 병고침의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는 그런 믿음의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